네, 오늘은 드디어 기독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왜 드디어라는 표현을 썼냐면 기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한자로 옮긴 거예요. 한자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를 한자로 번역하면 기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교죠.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론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니까. 자, 먼저 여러분에게 드린 그 종이를 보시면 창세전 구원작전 이렇게 지금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론의 첫 번째 주제는 결국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되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구원할지를 고민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은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때부터 세워졌대요. 따라서 인간의 타락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그죠? 인간의 타락 전에 구원 작전을 먼저 세워놓으셨다는 거는 인간의 타락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대체 어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체크란에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창세전에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으로 계셨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거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이해를 하면 두 번째는 창세전 구원 계획이 어떤 계획이 세워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워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를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정리하는 칸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전의 예수와 창세전 구원 계획을 같이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할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원이 정해졌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이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졌대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 이 사실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지금 공부 안 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구도 없고 나도 없어. 근데 뭘 구원이 이미 정해져.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거를 이미 정해졌다는 거. 이거는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를 떠나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지금 정해지는 거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신 것과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창세전 예수를 먼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고 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창세전에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사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을 다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의 정체. 지난주에 제목이 사탄의 정체였거든. 오늘은 예수님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걸 배우는 거야. 이거를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혹시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성부는 아버지 부자잖아요. 거룩한 아버지 이런 뜻이고 성자는 거룩한 아들 자자니까 그다음에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있다고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해. 그리고 기독교가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쳤고. 근데 세 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거죠. 따로따로 있는데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래. 이해돼야 안 돼요? 세 분이 따로따로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근데 세 분은 한 분이시래. 이해돼야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가장 어려워요. 기독교 교리 중에서. 그럼 세 분이 한 분이라는 말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늘 전체이시다. 요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어떤 우리처럼 개체가 아니에요. 그 전체이신 하나님과 개체인 인간, 그 관계를 이해할 때만 삼위일체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8장 6절이에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성부 나왔죠. 근데 만물이 그 아버지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성자죠. 그런데 만물이 또 그로 말미암아서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대요. 앞에랑 똑같죠.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그분이 곧 성자 예수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도 그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성부와 성자가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라는 얘기네? 이 뜻이에요. 그죠? 성부가 성자. 이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를 더 볼게요. 이번엔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아기와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제 앞으로 오실 아기 예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가 보세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와, 여기도 지금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네? 성자가 또 성부라고 하셨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냥 하나라는 구절은 성경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데 왜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따로따로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 따로따로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돼요. 따로따로 있다고 하면 그 성자가 곧 성부다 이렇게 얘기하신 구절이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이런 구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근데 어떻게 따로따로 있다는 거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아버지, 아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인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세요. 뭐 아버지니 아들이니 이런 표현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냥 인간을 빼버리면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냥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 새 인격이 드러났어요. 그럼 무슨 인격이 왜 드러나느냐? 지금 그 이사야서 9장 6절 중간쯤에 보면 그의 이름은 이렇게 시작된 데 있죠? 그의 이름은. 여기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항상 뭘로 바꾸라 그랬냐면 존재라는 거 바꾸라 그랬어요. 존재. 이름은 곧 존재예요. 김진욱은 바로 저잖아요. 그죠? 김진욱이라 이러면 바로 저잖아. 그러니까 이름은 항상 존재예요. 예, 그의 이름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존재는, 그러니까 그의 정체가 뭐냐? 예수께서 이제 태어나실 건데
앞으로 태어나실 건데 그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의 정체가 뭐냐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다른 건 다 알아듣겠는데 기묘자 모사가 뭔지 모르겠죠. 그 기묘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경이로운 이런 뜻이에요. 아주 놀라운, 경이로운, 기묘하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모사는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모사 꾸미지 마, 이런 모사꾼 같으니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계획. 그렇게 연결해서 9장 6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예수라는 그 존재의 정체는 경이로운 계획으로 오시는 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돼요. 예수라는 그 존재의 정체, 경이로운 계획으로 오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경이로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지, 성자라고 부르는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경이로운 계획을 알면. 어떤 경이로운 계획인지를 볼 때 첫 번째로 볼 구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어요. 아까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그 아들이 이제 낳아졌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 있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니까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사람이 없다면 예수라는 이름은 존재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계속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이 없다면 예수라는 이름도 없고 성자라는 개념도 없어요. 사람 때문에 자꾸 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신론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전체이시다 이렇게 배웠죠. 그 전체이신 하나님이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전체이신 하나님이 사람 앞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전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 안에 우리가 있죠. 그런데 지구라는 전체가 내 앞에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거 불가능하죠. 나는 분명히 지구라는 전체 속에 있는데 그 지구라는 전체가 내 앞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거 이해되시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전체이신데 내 앞에 계실 수가 없어요. 전체시니까. 그럼 어떻게 오셔야 돼? 내 앞에 오시려면. 하나의 나처럼 하나의 개체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경이로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지금 인간이 아버지 속에서 나온 자를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해요. 아버지 속에서 나온 자를 아들이라고 하듯이 전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개체로 나온 아들.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다. 남성들 안에는 수억 개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밖으로 나온 아들은 단 하나예요. 성경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는 셀 수도 없는 생명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수많은 생명이 있는데 단 한 존재가 나셨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생자 예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의 개체로 사람과 똑같이 오셨어요. 그렇게 개체의 삶을 몇 년간 사셨냐? 33년간 사셨어요.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 33년간 살다가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33년 동안 개체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됐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다. 처음에 우리가 두 구절이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냥 성부가 곧 성자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성자가 곧 성부다. 이런 구절이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볼 구절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대요. 여기서 본체가 뭐냐? 모르페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헬라어로 모르페. 모르페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죠?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모르페, 형상. 그러면 고쳐보세요. 그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다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뭐가 되셨다고? 종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무슨 종? 죄의 종. 그렇죠. 죄의 종. 사탄의 종.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춰서 우리랑 똑같이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셨다. 그 종의 형체가 아니라 그것도 형상이에요. 똑같은 단어 모르페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사탄의 형상, 죄의 형상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아니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돼버렸는데 그런 형상을 입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따라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근본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태초부터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일단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어.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육체 위에다가 빛의 옷을 입히셨다.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지으면서 그 빛의 옷이 벗겨져서 육체만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육체만. 그 죄의 상징이 드러나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 위에다가 빛을 입으신 거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흙으로 지으신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빛으로만 된 존재. 빛으로만 된 존재. 근데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다. 우리는 육체 위의 빛, 예수님은 그냥 빛 자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배웠을 때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니까 보이는 존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존재를 만드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빛만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어야 했던 이유가 뭘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때 삼손의 아버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기묘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묘자 아까 어디서 나왔다? 예수님 얘기할 때. 이사야 9장 6절에서. 똑같은 이름이 나왔잖아요. 나는 기묘자다. 그러니까 삼손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말고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군데군데 나타나신다니까 이렇게 툭툭.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의 개체로 사람처럼. 똑같이 사람처럼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마노아도 그랬고 음식을 준비를 해. 뭐 좀 드시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셨다. 그런데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 그때부터 이미 그 존재로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볼게요.
그는 예수예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니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인간론 기억해 보시면 그죠? 근데 예수님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다른 게 뭐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전에 예수께서 미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가장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필요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는. 그 이유가 이제 창세전에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돼요. 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지? 이걸 알면 아, 창세전에 내 구원이 이미 결정됐구나. 이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사람이 타락한 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를 그때 두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창세전부터 이런 일이 필요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후에 뭐 만들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의미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전, 그럼 뭐예요? 까마득한 과거죠. 까마득한 과거. 근데 하나님께는 까마득한 과거? 이런 의미가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 인간들만 시간이라는 그 개념에 지배를 당하고 있지. 그래서 나이 먹고 늙고 때가 되면 죽고 이런 거지.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세요. 영원하세요, 영원.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아니 제발 좀 잊지 말래요. 제발 좀 잊지 마라. 왜 니네랑 똑같이 생각하냐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자꾸만 시간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니네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 잊지 마라.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이 얘기는 사람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지금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시고 지금 택하시고 지금 구원하세요. 하나님께 과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다 정해졌으면 전도는 뭐하러 합니까? 전도는. 이미 구원이 다 정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지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다 정해졌다는데 전도를 왜 합니까? 내가 어차피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을 내가 전도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헛수고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구절이 어딨냐면, 자,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미 구원은 정해져 있다.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리 아신 자들이 무슨 의미냐? 이 의미는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습,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이 땅을 벗어난 후에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모습을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니까 사람이 이해하도록 미리 정하셨다라고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세요? 이전에 내가 어디에 있었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디 있었고, 지금 어떻게 살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이미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현재밖에 없으니까 지금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 아시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다 알고 계신다. 아니, 제가 예수님이 10년 후에 딱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딱 예수님이 오셔. 그러면 내가 그때 구원받지 못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시간의 관점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에겐 현재예요. 그냥 하나님에겐 현재일 뿐이에요. 그 10년, 20년 후에도 그게 하나님은 현재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알고 계시지만 뭐 어쨌든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 그냥 정해진 거는 맞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 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부터 놀라운 얘기를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세요. 자, 18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 마귀의 권세가 절대 교회는 건드지 못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 말은 교회에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 줄 텐데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누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우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는다는 거는. 제가 왜 이렇게 맨날 열을 내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 여러분 구원하려고 그래. 지금 구원하려고. 나한테 달렸다고 그래. 지금 그러시잖아. 나한테 달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을 아시는 것뿐이에요. 결국 그래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못 구원받는지 그걸 아시는 것뿐이지 지금은 누구한테 달렸다? 교회한테도 주셨다니까 천국 열쇠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무거운 책임감을.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서 내 가족이 다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결국을 이미 아시지만 아직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죠. 이미 아시지만 아직은 우리한테 있어요. 아직. 이미와 아직이 진짜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8장 29절이 아직 안 끝났죠.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한테 많은 형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형제가 누굴까요? 우리의 우리. 성경은 예수와 우리를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한 근원이 여기서 뭘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예.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잖아요. 응? 한 아버지 앞에서 낳은 자녀 다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났지만 차이점은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께서 가지신 그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에 비해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사탄의 형상이 되었지만 아직 하늘에는 한 개의 형상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 남아있다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거 있잖아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아. 우리 사람이 전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은 것 같죠? 아니에요. 아직 한 개의 형상이 하늘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그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타락할 걸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문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 이런 뜻이거든요. 내 안으로 문 열고 내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넌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4절에 가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문으로 들어가고 옷을 입자. 사람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으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백조왕자라는 만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왕국에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한테는 10명이었나 12명이었나 아무튼 오빠들이 있었어요. 오빠들이. 그런데 그 마녀의 그 저주에 걸려가지고 오빠들이 백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오빠들을 구하려고 그 여동생이 그 뭐 찔레 가시 뭐 찔레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짜죠. 옷을.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된대. 말 한마디 없이 그 옷만 짜야 된대. 막 손 찔려가면서 막 그게 10벌 정도, 그러니까 오빠의 숫자에 맞춰서 다 짜졌을 때 그거를 오빠들이 입으면, 그 옷을 입으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봤던 그 영화가 생각나게 하셨다니까, 저한테.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 이게. 우리가 저주에 걸렸잖아요. 지금 사탄의 저주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이렇게 사탄의 형상을 입게 됐어요. 그 오빠들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을 짜셨어, 옷을. 그래서 그 옷을 입는 자마다, 예수라는 옷을 입는 자마다 그 저주에서 풀리도록.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는 구원의 문이고 구원의 옷이다. 예수라는 옷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 이 세상에. 예수라는 옷을 딱 세상 중간에 놔두셨어. 누구든지 그 옷을 입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예비해 두셨고 창세 후에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창세 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자녀를 위해 예비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사람의 타락을 대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표현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는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형상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거든요. 저 위에 아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형상을 다시 입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주시는 그 형상을 입기만 하면 돼요. 입기만 하면. 거부하지 말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 예수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여기 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준비가 되셨고 미리 알려졌어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셨냐면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창세전에 이미 준비되신 분이 이 말세에 나타나셨대요. 우리 구원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의미는 지금이 말세라는 의미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말세라고, 이제 곧 오신다고. 곧.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는 게 오늘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신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으면 기독론의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 뭐 구원론이니 뭐 교회론이니 이건 더더욱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삼위일체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이해되지 못할 것도 없어요. 명심하셔서 몇 번씩 보시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